모든 범사는 놀라우리만큼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이 실체를 가로막는 사실들을, 즉 좋은 것이 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 그래서 매번 이 일로 인해서 머무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변에도.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긴 이야기를 본문은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즉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니 준비한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안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실을 사실로 전하고 만나지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게 바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보고 참 안타까워하며 조심스럽게,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들 주변에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괴롭히는 실세가 이 악한 세력입니다. 근데 이 악한 세력을 믿음이 참 담대한 사람은 이겨나가는데 반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 사실을 먼저 경험한 그는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일에 휘둘려 버리면, 이 악에 휘둘리면 다른 것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몸소 경험한 체험이 힘든 사실인지 이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이 범사에 준비된 그 많은 준비가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조치부터 하자. 그렇지 않은 일을 거르치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기회는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 일심을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선을 좇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이 가장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선을 좇는 사람, 생각만 갖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일까요? 주신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을 빼앗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항상 기뻐하라, 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허점없이 그 다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또 명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 속에 휘둘리고 어느 틈엔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휘둘린다는 게 뭘까요? 어느 틈에 기도 쉬는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이 기도 쉬는 죄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대한 이 부분을 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실이 또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명령한 것인데, 오직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래야 되는 줄 알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사실을 이루어 갔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는 건 아직도 우리가 내가 이루는 아주 익숙한 삶의 습관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은 이 범사에 좋은 것을 준비한 그 준비를 만날 거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실체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성령을 소멸치 말미하는 이 과정 속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뿐인 사람에게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 불안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부족한데 마음이 악을 품고 있으면 이거는 물 건너간 거다. 근데 우리만 모르거든요. 근데 이를 지켜보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실을 그저 흘려보낼 수가 없고 너무 애타는 안타까움으로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그 실상을 이런 관계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쫓으라. 그 이유입니다. 이는 항상 악한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악에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악한 세력 가운데에서도 그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손을 쫓으라. 즉 성령의 인도가 있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또 그 가운데 언제나 긴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것은 지금도 이러한 와중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신 이 사실에 자, 이 누구를 위한 범사인지 헤아려 또 헤아림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악한 자의 범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치명적이고 극한하게 판치는 십자가 상에서도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극악할 수 있을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분은 그 항상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이 다 악하다고 해도 언제나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불꽃 같은 눈동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음하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 모든 범사가 그분 앞인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게 팩트가 사실이라면 그 시간 거기서 못하실 일이 없다. 분명히 상황은 틀리질 않아요. 악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형편없는, 틀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항상 계신 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분은 아무에게나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서도 볼 수 없어요. 함께 대화를 나눈다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미 그 눈이 어두워져 이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도 함께 그 사실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함께 있어도 대화를 하면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는 스스로 만들어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두운 곳에 잘 길들여 있는 이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을 그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그때 그 음성이라도 우리가 몸부림쳐 들을 수 있는 이 소리가 아니면 귀를 왜 지으셨겠어요? 이 귀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지은 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너무
쓸데없는 소리로 귀에 가득 찬 이 지저분한 것들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먼저, 이 first priority라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의 음성을 듣기 전에 다른 음성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서 그래서 갈등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들려진 그 음성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3.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느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 사실을 경험한 것을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기쁘고 즐거운 그분의 음성이 아니면 잊지 마십시오. 절체절명의 시간, 엉뚱한 소리가 이것부터 해야지, 이게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신 이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실만큼은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만큼이나 지금 이 시간 이후도 이보다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이 팩트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뭘 모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 위대한 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오늘 숨 쉬는 사실보다 위대한 사실은 이 땅에는 없어요. 내게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 덕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받기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하고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나되게 하시니 팩트가 사실이라면 이미 답은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되질 못하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실일까? 이것이 내 존재 이유요, 이것이 나의 나됨.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는데 다른 점이, 바울은 그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은혜로 된 사람으로 은혜가 비껴가거나 헛된 은혜가 아닌 것을 그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5장 10절에 이걸 아무나 그냥 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쉬운 건 아닌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좋은 구절이지요. 좋은 구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간증으로 내가 헛되지 않은 이 팩트는 내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오늘 숨을 거둬도 내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헛되지 않은 은혜라면, 은혜만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도 꼭 같습니다. 이것만이 그분이 살아계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을 사실대로 바울은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걸 붙잡고 놓지 않은 아주 지저분한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희석이 되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갖출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주셨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 갖출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는데 갖추어 주지 않았다면 이건 게으른 거고요, 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지저분합니다. 집이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도 삶도 지저분해요. 썩어질 것에 너무 익숙해요. 술이 썩은 물 아니요, 그 썩은 것이 너무 친해요. 지저분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저분한 인생은 모두가 내 작품이에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주접스럽고 지저분한 건 전부 내 작품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 제대로 갖추기만 했다면 그 단장을 아십니까?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단장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참 이런 모든 것들로 단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갖추어 주신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부르신 행보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을 쌓아두고 아무한 것 없는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도 이쁘지도 않은데 어여쁘다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참, 나를 위하여 쌓아둔 이 사랑으로 채워놓으신 이 사랑의 동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산다, 저주죠. 그냥 지옥이지요. 그런 이 사랑에 채워진 이 사랑에 바로 지금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범사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그렇지 못한 순간부터 범사는 악한 자의 범사가 됩니다. 아세요? 범사에 헤아려, 이보다 긴급한 요청은 없어요. 이 범사에 헤아리지 못한, 이 긴급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아세요? 범사예요. 누구나 짜증이 나고 누구나 범사는 혼란스럽습니다. 범사는 마음이 근심이 일어납니다. 범사는 마음을 염려하게 합니다. 누구나 겪는 범사입니다. 모르면 모르고 지나가 버릴 일 범사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이런 세월을 살아왔고 지금 이 늪에서 건져낼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천만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민감하고 더 예리하게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은총이라면 이보다 큰 은총이 헤아려 어디 있겠습니까? 조심해야 할 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의 현장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신 분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예배보다도 다이나믹한 것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서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뭘 모르고 나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살아계신 임재 앞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범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 밤잠 못 잘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게 범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조심할 것은 우리가 가장 진실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진실할 수 있을 그때 그 고백은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쓸데없이 고집만 피우지 않는다면,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지만 않는다면 지금도 그분 앞에 모든 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 팩트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분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범사가 이러한 범사로 그분 앞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린 굉장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엄하고 잘난 줄 압니다. 응답도 받고 인도도 받는 줄 압니다.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바리새인만 아니라면 가장 형편없는 세리와 창기라도 진실할 수 있을 그때 일생을 외식으로 잘 세팅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분 앞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도 이제라도 내가 진실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분 앞에 그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줄만 한다면 우편 강도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분으로 여길 줄을 알 그때만이 그분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주 깊은 얘기예요. 우린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범사는 그분 앞에 펼쳐지는 이 범사에 온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그때, 이 감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응답받은 것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범사의 감사예요. 그분의 범사는 몽땅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까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까지라도, 이렇게 살면 망할 줄 아는 이 상황 속에서도 범사는 그분의 범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범사에 살아계신 그 앞에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그때 이분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앞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놓으신 허락이에요. 그 허락하신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그렇게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왜? 눈만 뜨면 망할 일이고 죽을 일이고 끝날 일이고 저 원수가 풀 일이고 이 악에 받쳐 살 수 없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범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재앙의 죄를 따르는 줄, 누가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의인은 그 사업을 자자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어처구니없는 팩트입니다. 잠언 13장 21절로 22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범사에 누가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것인가, 각자의 몫입니다. 이런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